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장이니까 우리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나 우리가 이렇게 영상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기기관차의 가장 앞부분, 모든 기차를 이끄는 핵심적인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천지창조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이 설명과 선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다릅니다. 이해시키거나 사정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리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또 믿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아주 엄중한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기원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출발점이요, 또 신앙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첫 번째 구절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정확히 4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태초에, 이 단어는 천지창조의 시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레시트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처음 만드신 바로 그 시작점, 태초에, 베레시트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시간을 만드셨다면 그럼 시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계셨다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난,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만 알고 있지만 사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차원까지 넘나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폭과 넓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공간과 시간이 만나는 이 시공간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바로 그 태초라고 하는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더 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존재는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주어입니다. 은는 이가 붙어 있으면 주어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총 33절 말씀 가운데 무려 32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반복되는 구절일수록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했는데, 한 장 말씀에 32번이나 반복되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32번이나 나올까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리고 2절 이후에 있는 지구 안에서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천지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과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이 땅도 복수고 하늘도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 땅과 그리고 모든 하늘, 그러한 모든 시공간을 모두 포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는 몇 년 전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사실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원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2절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가 어둠과 물로 뒤덮여 있는 사건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만드시고, 또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속에 들어있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2절부터 그 이유는 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물과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부여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물속엔 물고기, 땅 위엔 동식물, 하늘엔 새가 나르도록 공간별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부여하신 질서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고 나르고 또 물속에서 다니고 땅 위에서 기거나 달리며 생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만드신, 그리고 명하신 대로 온 세상은 지금도 유지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에 대하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지구 역사도 6,000년인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지구는 만들어져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는 인간이 있기 이전의 지구의 연령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진 그 지구 위에 질서를 부여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 역사는 우리가 몇 년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성경에는 그런 설명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미 만드셨고, 그리고 2절 이후에 보면 그 만드신 천지 위에 질서를 부여한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그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은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1절이 맞춰집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용례로 쓰입니다. 해석할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넘나들며 자르다, 새기다, 낳다, 출생하다,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뭐 엄청나게 많은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빠라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해석은 인간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쓰입니다. 그런데 이 빠라라는 단어가 만들다, 지어내다, 창조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인간과 더불어 쓰인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빠라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용례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히브리어로 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빠라라는 단어는 창조, 만들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만 반드시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만 쓰이는 단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조는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종류대로. 채소를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생물을 종류대로,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종의 기원과 완전히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종의 기원에서 이 종의 기원은 아메바나 아주 작은 미생물이 우연히 생겨서 그것이 점점점 여러 종류의 종으로 번져서 어떤 건 식물이 되고 어떤 건 동물이 되고 어떤 건 무엇이 되고 이렇게 종류로 번졌어요. 인간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수많은 종들이 막 소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건 종의 기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에서의 원점은 아주 작은 아메바와 같은 첫 번째 종이 수많은 다른 종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설명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종의 기원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종과 종 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가 돼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거나 아니면 아메바가 나중에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예 하나님이 태초에 종류별로 만드신 거예요. 새를 종류별로, 짐승을 종류별로, 개나리를 그리고 장미를 장미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에요. 중간에 뭐 바뀌거나 변화되거나 다른 종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는 짐승이 인간이 되는 것이 불가하고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시고 동물은 동물로 만드시고 식물은 식물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종류대로 총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을 믿든지 하나님의 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든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어찌 보면 과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종류가 수많은 종류로 퍼졌다는 것보단 처음부터 각각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 훨씬 더 저는 과학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으로 쌓여있는 이 지구란 땅덩어리 바로 그 어둠과 그리고 물로 뒤덮인 땅덩어리에 질서를 부여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6일째에 인간을 직접 창조하셔서 바로 그 에덴과 같은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어야 창조가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창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지식으로나 이해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접근으로 여러분 접근해서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오직 우리가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될 때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적인 장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파리 한 마리 인간이 못 만듭니다. 모기 한 마리 절대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있는 어떤 동식물을 유전자 변형과 조작을 통해서 이상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창조가 아닙니다. 빠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입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상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상도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세상인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차원을 넘어오셔서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의 세상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차원을 넘어오신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3차원 세상에 직접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하나님 열악하신 그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믿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어떤 과학적인 신조제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닌 오직 진리이며 오직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그리고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의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둔하고 그리고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역시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믿음 안에서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